할렐루야. 아멘. 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1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올해 12번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번 읽어야지 했었는데 그렇게 100번 읽으려면 3일에 한 번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12번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중도에 포기를 할 텐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세우면 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결심을 방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작심삼일. 한 번 결심한 것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 평생 담배를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먼저 술,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젊었을 때에는 술,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끊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한 일의 출발은 선한 결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결심, 좋은 각오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벌써 1월 10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3번 결심하고 3번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과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내려야 되는 거룩한 결심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의 포로 신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이 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오기 전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정말 꿈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문 좋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고 혹은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외모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 빛이 나는 소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는 장래에 대한 큰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자라준다면 그의 미래는 보장된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서 두 손이 묶인 채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바벨론의 한복판까지 끌려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살아있는지 어떤지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 골목어기, 고향도 등지고 떠났습니다. 다시 언제 올지도 모르게 끌려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리운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문화 음식에 억지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에 패한 조국은, 사랑하는 조국은 어떻게 될지, 자기 가족을 만날 수는 있을지, 아니 나 자신의 안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포로가 됐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년들의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미국에 온 우리 동포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러 왔다가 살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 때문에 왔다가 미국에 살게 되기도 하고, 각자 서로 다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지만, 물론 팬데믹 때문에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문화도 미국 내 인기가 많아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 옛날 고향에서 먹던 음식, 가족, 친구들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미국 문화의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까지 나는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라 미국 이름으로 불려지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도 이제는 미국의 생활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 미국까지 와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믿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마저 그들의 불경스러운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는데, 그 벨은 뭐냐 하면 바빌론의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래서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름 속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바뀐 이름 사드락은 그 해와 달 할 때 달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신가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뜻은 또 달신은 누구신가 이렇게 바뀌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왔다 라는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라는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신의 이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을 불리울 때마다 실망감이 들고 치욕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좋은 집안 출신이고 용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의 주변에 두고 왕에게 지혜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모사로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소년들은 당시 최고의 학문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왕이 지정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사용하는 비싼 물건들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인생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언어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익혀야 됩니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에 근거한 음식도 모두 잊어버리고 이곳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식으로 입맛을 바꾸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던 그런 마음도 고향 땅에 묻어두고 이제부터는 이곳에 바벨론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와 관습을 잘 따르면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벨드사살은 전쟁의 포로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더 성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이곳 바벨론에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됐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때 전쟁포로 출신에서 자수성가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다가 언젠가는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손이 묶인 채로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대우를 받아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에 그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비록 메인 몸이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주변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말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의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은 한번 보여주시면 8절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But Daniel resolved that 영어 성경에는 but이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되는 반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읽을 때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는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한 것이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것에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음은 새롭게 먹었지만 각오는 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새롭게 먹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과 혀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닌 머릿속으로만 사랑이 가득 차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랑, 다가가는 사랑, 먼저 가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 사랑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의 결심이 그저 말과 혀에서 맴도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나는 변해야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난 후에 그 열정은 사그라들고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결정은 거룩한 의지를 불꽃처럼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꽃이 일어날 때 만약에 그 재료가 물에 젖어 있다면 그 불꽃은 금방 사그라들 것입니다. 불꽃이 일어났지만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불꽃이 일어날 때 빨리 불쏘시개를 넣어야 그것을 큰 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해서 끝나지 말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불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결심한 바를 실천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문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장은 말단 공무원이 아닙니다. 왕의 곁에서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궁중 내시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3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환관장 이름이 뭐죠? 성경 펼치신 분들. 아스부나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면 이름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변방나라 포로 출신이 그 소년이 겁도 없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나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손차를 먹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니들은 바벨론 사람 흉내를 내도 한참 부족할 텐데 망하고 없어진 나라의 종교와 관습을 지키겠다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는 이러한 소년쯤이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자기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가 행동을 옮기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을 향해서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버릇이 없거나 주제를 모르거나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부탁은 그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 관리하는 소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아파 보이거나 너무 말랐거나 부족해 보여서는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이제 환관장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용기를 내서 환관장에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각오를 말해야 되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여기서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환관장 밑에서 소년들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감독관이야말로 다니엘과 친구들 옆에서 항상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환관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감독관에게도 똑같은 말을, 자기의 굳은 결심을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선한 결심은 한 번만 말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결심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설득이 필요하면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면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얻으려면 뭔가 내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러나 그가 세운 결심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혹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더 이상 형제자매, 부모까지도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싸움이 일어나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안 나간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홀로 산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여우가 나온다니까 딴 길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크고 더 무서운 호랑이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왕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비록 천한 노예 신분이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은혜의 마음이 생겨서 그를 자기 집안의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이 잘해서 보디발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오해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다면 저 같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을 텐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심,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행동, 누구든지 말리고 싶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환관장을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자기의 굳은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 일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다른 소년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동안에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음으로써 더 건강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고기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채식 위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식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저주나 누군가의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인생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발견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 속에서 거룩한 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정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은혜,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때로는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실현될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딱 한 번 결심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대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용기를 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한 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실행한 데에는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서른 땅에 끌려와서 함께 포로가 되고 함께 왕실에 들어간 이 소년의 그 후보생들, 이 친구들은 당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포로들에게는 인간적 자비라는 없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가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복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지금 제가 있기 원하신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 때문에 타협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결심,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맡긴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